자, 오늘은 수요일문답제 20문을 할 차례인데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그 아름다우신 은혜로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사 구원 작업을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선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생명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행위 언약이라고도 불리우는 생명 언약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은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두 가지 그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자유로운 선택하심.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선택이 무엇일까요?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인간 측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전적 타락한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 구원 얻을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장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 천사들이나 아니면 인간들이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하실 수 있도록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이끌려서 성경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셨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듯이 그러한 표현이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하고,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어떤 그 간청이나 천사들의 어떤 다른 피조물의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은 상태예요. 짱가오나 죽은 사람은 뭔가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시체는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의지를 발동할 수도 없고요, 뭘 할 수도 없어. 당연히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탄원도 올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실 때는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하셨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셔서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택하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멸망받을 인간들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보고 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신 걸까요? 왜냐면 인간이 다 죽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을 보고는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죽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큰 가온이는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구원해야겠다. 우리 가인은 너무 이 죽음의 죽어 있는 상태 같아. 그래서 가인은 이제 좀 제외해야겠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기쁘신 뜻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뜻 가운데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일부만 택하시고 일부는 버려두실 수가 있어. 그럼 말이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위배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이라는 그 말 안에는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50명을 선택했다. 그럼 50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를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택하신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선택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생명 언약을. 근데 그 아담은 생명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 가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고 했을 때 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능력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거는 가정이라는 의미가 없지만 아담이 여태껏 살아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여태껏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아담이 이제 실패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죠. 아담은 언약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법을 순종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일부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 죄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 계획을 시작을 했으니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너가 이 부분들을 이루어라. 예수님께서 기쁨 가운데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라고 해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인류의 그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데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모든 완벽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일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 완전한 순종으로 그 의를 획득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전해주신다, 전가시켜 주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참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죄를 다루고 죄의 비참한 상태, 죄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원래 인간의 지위에서 떨어진 상태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루었는데, 그리고 그 정말 그 본질적으로 비참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두 번째로는 그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비참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자유롭게 결정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대상자가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혜택을, 은혜를 이제 전가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그 은혜 언약을 창세전에 은혜 언약을 통해서 계획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이미 어떻게 됐어요? 실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또 우리가 이 소유림답을 배우는 이유도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언약이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